올해 제게 정말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송구영신 부흥회 주 안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은혜도 받게 된 것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2026년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것뿐만 아니고 이번 3일 동안이 지난 이제 내일 2026년 1월 1일부터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야 이 집회가 정말 귀한 집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지난 세월이나 또 새해나 뭐 내가 별로 달라진 게 없어, 그러면 은혜 받은 것도 아니죠. 오늘 이 저녁 집회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게 정말 주실까?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이를 악물고 안 변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않으면 정말 주님께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제가 정말 믿으니 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해주십시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형제들 사이에도, 교인들 관계도, 여러분이 일터나 학교에서도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이런 일이 오늘 밤에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 권하고 있는데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목회하면서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일기로 쓰면서 살게 했던 요 기간처럼 그렇게 사람이 많이 변화되는 것을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일기 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일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일기를 쓰다 보니까 항상 주님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주님을 의식하게 돼요. 그게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족 관계도 다 변화되고, 교우 관계도 변화되고, 목회도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5년 일찍 은퇴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뀔까? 매일 일기를 쓰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왜 그렇게 바뀔까?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밤에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그러면 모든 게 달라져요. 이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느 여자 권사님이 예수동행 일기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일기를 이제 쓰면서 살아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동행 일기 훈련 마지막에 이제 수료를 할 때, 당신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 이제 주어졌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나 또는 주변 사람에게 내가 변화되었다고 말할 자신이 없더래요. 나는 변화된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도 나를 변화되었다고 볼까? 괜히 나 달라졌어, 변화되었어, 그렇게 고백을 하면 가족들이 좀 흉볼 것 같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뭐 당신이 변화됐냐고 말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수련은 해야 되겠고 변화된 게 있느냐고 답은 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무엇이 변화되었냐고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못하겠어요. 그때 주님이 그 권사님에게 말씀하시더래요.
내 마음이 바뀌었잖아. 그 권사님이 그날 엄청 울었대요. 그건 너무 분명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매일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자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건 뭐 너무 분명하니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 변화되었냐고 물어볼 자신은 아직 없지만 내 마음이 바뀐 것은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답을 그렇게 썼대요.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 권사님은 그게 작은 것처럼 느껴질 것처럼 그렇게 간증은 하셨지만 저는 그게 가장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예수님의 사람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벌써 초창기예요. 근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세미나를 섬기면서 식사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참가한 목사님 중에 세미나 강의를 하는데 휴게실에서 그때 유행하던 주몽 영화를, 드라마를 몰래 거기 휴게실에서 보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깜짝 놀랐다. 세미나까지 등록해서 오셔서 지금 세미나 강의를 하고 있는데 혼자 몰래 빠져나가서 휴게실에서 거기서 혼자서 그날 방영되는 주몽 너무 궁금해서 그걸 보시는 것을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여러분, 마음이 안 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드라마에 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다가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건데 놀라웠게도 마음이 바뀌어요. 이 일이 이번 3일 동안의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2026년은 완전히 다른 삶이 돼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은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당신이 처음 이제 신학교에서 졸업하고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아주 자그마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한 50명 정도쯤 되는 교인에, 학생도 뭐 몇 명 안 되지만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하라고 해서 갔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래요. 설교도 그렇게 잘하시는 목사님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교인 수도 그 정도쯤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아주 열정이 있으세요.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어떻든지 내가 목회를 잘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 교인들 한 50명 되는 교인들이 그 전도사님에게 홀딱 빠진 거예요. 전도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은.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갔더니 그만하라, 교회 그만하라, 나가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너무 화가 나더래요. 아니, 목사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시니, 그러니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아니, 전도사에게 시기심을 가지고 전도사가 설교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전도사님을 좋아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이 불편해서 나가라고 하는 정도니 참 이 목사님 형편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 교회 앞을 보지 못하시는, 건강 때문에 시력을 잃으신 장로님이신데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전도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는 교인도 적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오신 후에 그 평화가 깨졌습니다. 무능한 담임 목사님 한 분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불신자를 전도해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좋은 목회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님은 똑똑하기는 하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없으십니다. 그 장로님 말씀을 듣고 그 전도사님 너무 충격을 받아요. 자기의 실상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찾아뵙고 너무나 죄송하다고,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이렇게 품고 판단하고 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지금은 목회를 굉장히 잘하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로 부흥시킨 목사님이 되셨는데,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서 말씀이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이에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딱 굳어 있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 교인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냐? 그건 성경 말씀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딱 굳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다 힘들게만 느껴질 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굳어 있는지 부드러운 마음인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1장 19절에,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사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면 잘 살게 돼요. 2026년이 그렇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뭐 준비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면 그럼 2026년은 놀라운 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순종을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니, 순종은 어려운 건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오늘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을 오래 못 가요. 힘들게 하는 순종, 그냥 억지로 하는 순종,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기본적으로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즐거운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즐겁게 순종할 수 있죠? 마음이 바뀌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안에 오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26절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그 역사는 무엇이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일이 지난 3일 동안 우리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부흥에 오는 마음이 즐거우셨던 분, 사실 31일 저녁에 이렇게 부흥회 하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잖아요. 가고 싶고 뭔가 기대가 되고 그랬던 마음이 있으신 분, 손 들라고는 안 할게요. 아니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뭐죠 도대체? 아니, 부흥회를 열었는데 가고 싶다. 무슨 말씀을 오늘 내가 들을까?
무슨 역사가 이번에 일어날까? 도대체 이게 무슨 역사지요? 사람은 다 그럴까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럴까요? 근데 왜 나는 그렇지? 그게 지금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부목사 한 분이 설교 중에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친구 따라 교회 나오는 수준이었어. 근데 자기가 좋아하던 여학생한테 차였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어 있는 때 이제 여름 수련회가 중등부 수련회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교회 전도사님이 한 분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중등부 전도사님이 군인 출신이세요. 그 군인 직업 군인이었다가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이제 전도사로 교회 중등부 담당 전도사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신지 수련회 앞두고 이제 학생들이 수련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학생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수련회 간다고 할 때까지. 그때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정말 어른 한 분이 집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니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 교회 전도사님이 와서 왜 저러나 수련회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제가 수련회 갈게요. 신청할게요. 어떤 이제 교우집 아이인데 수련회를 신청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전도사님이 왔으니까 문은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 아이의 그 방 앞에 임원들 다 데리고 가서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문 앞에서 수련회 가겠다고 할 때까지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했어요. 너도 나도 수련회 신청을 하는 거야. 수련회 신청 안 하면 전도사님 와서 뭐 기도하고 임원들 다 데리고 와서 방 앞에서 다 들어 눕고 이런다고 소문이 나니까 창피해가지고라도 신청. 그러니까 이분도 신청을 한 거죠. 중학교 때 자기는 뭐 별 믿음도 없었고 그렇지만 자기 집에까지 와서 그럴까봐 자기는 지금 수련회 갈 마음이 아니에요. 좋아하던 여학생한테 채워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힘든데 그냥 억지로 그냥 수련회를 간 겁니다. 수련회 가서도 내내 기도 제목은 그 여학생이랑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제발 좀 일 잘 되게 해달라. 그런데 집회에 참석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 막 집중이 되는데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그러려고 간 것도 아닌데 자기가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자기도 또 감당이 안 되는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내가 이제 앞으로 목회하는 주의 종이 되겠다. 서원까지 한 거, 수련회 때.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전도사님 따라서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집 앞에 가서 함께 들어 눕기 시작해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처음 그렇게 은혜 받았을 때의 간증을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변화가 마음인 겁니다. 성령께서 임할 때 나타나는 일이 마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이 3일 동안에 송구영신 부흥회에 은혜가 되었나, 마음 바뀐 것을 보면 알아요. 내가 도무지 전에는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바뀌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것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가져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지, 이제 진짜 그렇게 살아봐야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제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 좀 바꿔줘요. 그렇다며요. 목사님 말씀이 핵심이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뒤집어진다고, 전에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고 싶어진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을 제발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요. 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져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다 교회 나오죠. 근데 나는 믿고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지나가는 어른 보고 아무에게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나요? 아버님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내 안에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미워 죽겠는데 자꾸 마음속에는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 무슨 마음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의 근심이 느껴져요. 세상 사람은 주일 예배 안 드리고 11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11조 안 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전도 못하면 힘들어요. 전도하면 너무 기뻐요. 이게 무슨 마음이죠? 이미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놀랍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즐거이 순종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돼요. 분명히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도 내 안에 놀라운 일을 하시긴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것은 안 된다. 뭔가 지금 아직 순종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느껴지면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다. 내 마음에 보통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구나. 나는 그동안 무슨 방언을 해야 되거나 입신을 하거나 무슨 특별한 은사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성령 받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이미 성령의 역사를 놀랍게 경험하고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 사실을 이 집회 때만 아니고 집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혼자 길거리를 걸어가도, 운전을 할 때도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저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이것이 2026년을 다르게 만드는, 2025년과 2026년이 뭐가 다른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리고 그대로 하고 싶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시기는 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근심만 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형편에 있어요. 순종이 되는 것보다 근심을 하고 계세요.
이유는 뭐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확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믿고 살기 시작하면 말이 달라져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게 의식이 되면, 아, 이분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으시는구나. 말이 달라진 걸 보면 알아요. 행동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예전에는 안 하던 행동을 해요. 사람이 달라졌네. 부부 사이에 알아요. 부모와 자녀가 모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달라진 걸.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동행일기를 쓰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라고 하는 거죠. 공주대학교에 음대 학장도 지내신 백기현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권사님이 곱추예요. 56년 동안 곱추로 지내셨는데, 갓난 아기 때 누나가 그 어린 동생을 업어준다고 업다가 마루에서 그냥 뒹굴었어요. 마당으로. 그때 그 허리를 다쳐서 그때부터 곱추로 평생을 산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재능도 많고 공부도 잘했고 뭐 오페라도 연주도 하고 대단한 실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항상 열등감이 곱추인 것에 대한,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또 너무 힘들어요, 몸이. 근데 한 번은 너무나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오페라도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운영이 쉽지 않고 몸도 아프고, 근데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근데 몸이 아프니까 가고도 쉽지 않아요, 몸은. 그런데 마음에, 심령에 내가 지금 가야 될 때가 거기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고 공고해요. 은혜 받는 자리에 가야지. 그래서 순종을 해서 갑니다. 근데 마음에 갈등을 하면서 갔다 보니까 늦었어요, 집회 시간에. 그 기도원에 본당에 꽉 사람이 모여 탔는데 늦게 도착을 하니까, 이게 자기가 꼭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 옛날에는 다 이렇게 마루바닥에서 앉았거든요. 요즘처럼 의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에 앉아야 되는, 맨 뒤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벽에다가 자기 등을 좀 기대고, 그리고 뒷사람이 자기 등을 못 보게 되잖아요. 항상 어디든지 가면 맨 뒤에 앉아. 근데 사람이 꽉 찼어요. 자리는 앞자리밖에 없어요. 그 안내위원이 따라오라고 해가지고는 따라갔더니 맨 앞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강사님 앞에. 그때부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은혜 받으러 오긴 왔는데 지금 뒷사람은 다 나를 볼 것 같고, 그리고 부흥의 맨 앞자리에 앉았으니 강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날따라 강사님은 또 왜 그렇게 아멘은 강조하는지, 그냥 강조도 아니고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은 두 손 들고 아멘. 그게 제일 싫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아멘 강요하는 것도 싫고 두 손 들라는 거는 더 싫고, 일단 몸이 아프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것도 너무 동작이 어렵고. 근데 강사님이 바로 앞에서 또 아멘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또 야단을 치는지, 아, 진짜 오늘 내가 잘못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로 갈 수도 없고, 강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일어나서 뒤로 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꼼짝없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아유, 하라는 대로 하자.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멘 안 했다가는 계속 야단 맞을 거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멘 하면 아멘 따라하고,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두 손 들고 따라하고. 근데 두 손 들고 아멘 했는데 손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두 손 들고 아멘. 옆에 앉은 아내가 또 한성질 하는 줄 아니까
강사님이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내리라는 말을 안 했다고. 안 내리는 줄 알고, 내리라고 안 했잖아. 두 손 들고 아멘 하라고만 했지. 꼭 그러는 줄 알고, 여보 내려요, 내려. 안 내려와. 손이 안 내려와. 강사님도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계속 두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굴은 시뻘게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구나. 강사님이 그날 그걸 직감하고, 그리고는 기도를 해주고 그 자리에서 입신을 했어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그 곱추된 등을 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3일 동안이 지나고 곱추에서 풀렸어요. 선한목자교회 성령 집회 때 와서 간증을 하러 오셨는데, 키는 초등학교 아이 정도 키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받침을 두고 간증을 하시게 해드렸는데, 그 마음 하나 바뀌는 순간, 아유, 시키는 대로 하자. 뭐 이제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게 부담스럽고 싫고 하기 싫고, 왜 꼭 그렇게 아멘 아멘 해야 되나, 뭐 할 말도 많죠. 근데 마음에 그래, 그냥 하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내가 언제 이거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해본 적이 있었냐? 그 마음 하나 바뀌는 그 순간에 그분의 삶 전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몇 번이고 말씀을 들은 게 있을 거예요. 아직도 순종을 못하고 있는. 여러분은 아세요, 스스로가. 모르시겠으면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에게 몇 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순종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님? 그걸 어떻게 두고서야 복을 받겠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말씀하셨는데도 순종 안 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역사를 구하겠냐 말이야. 제가 목회하면서 부목사님들에게 썩 잘해주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하여튼 저랑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힘드셨어요. 부목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워낙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잘하려고 잘했지만 제 성질 맞추기가 쉽지들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정한영 목사님도 엄청 고생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속이 힘들 때가 있어요. 불성실하신 분들이 이따금 있으시거든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몇 번 지적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건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그분들도 힘들어요. 저는 저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또 힘들고. 그러니까 점점 교육자들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되잖아요. 아니, 담임 목사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부목사 전도사님들이 더 잘 알잖아요. 한 번은 어느 어린이부 전도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한마디로 목사님 무서워요. 저는 목사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그때 이건 아니지. 아무리 제가 잘해보자고 하는 거지만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무서우면 제가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잘 목회를 하자면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뭐가 잘못할 때는 잘 챙겨서 잘하게 해드려야 되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또 지적도 해서 고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반응이 이렇게 안 좋으니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항상 기뻐해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확 짜증이 나더라고. 아니, 기쁠 일이 따로 있지 감사할 것도 따로 있고, 지금 제대로 일을 못 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냐 말이야. 하나님, 이거 교회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고칠 건 고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냐?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일이 어려워져서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무서워요 이런 메일을 보낼 정도가 됐으니 잘 됐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잘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태가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너는 모든 일에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일할 수 있어. 너가 막 짜증내고 화를 내면 아무것도 못해. 나도 못해. 아무것도. 그때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는지. 제가 할 일은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문제가 보이고 그러면 제가 고치려고 그러고 제가 바로잡으려고 그러니까 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점점 관계는 안 좋을까? 결과를 보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또는 마귀가 시험하는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집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터도 그렇고 서로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갈라지고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딘가에 뭔가 지금 주님과 핀트가 안 맞구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 묻고 찾아가게 돼요. 근데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방식대로 계속 가면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예요. 난 잘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러냐.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주목하고 살지 않는지를. 문제가 생기면 즉시 주님께 가야 되거든요. 내 힘대로 안 되면 즉시 주님께 귀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럴 때 토달지 말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삶을 바꾸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 때 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즐겁게 순종할 때까지 여러분 어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부부 사이에도 화가 난 상태로 말하면 더 싸워요. 아이들도 부모가 너에게 유익하니까 하는 말이야 이런 생각으로 해도 아예 속은 썩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부모 속 썩이는 자녀도 많지만 자식 속 썩이는 부모도 많아요. 자식 속 썩이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그래요. 내 마음으로 하는 거야. 내 마음으로 쏟아놓는 거야. 제가 주님께 드린 의미 있는 순종 하나가 있다면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삶을 매일 일기를 쓰면서 살아보라는 것에 순종했던 겁니다. 저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선한목자교회에서 처음 예수 동행일기를 쓰자고 했을 때도 교인들이 반응이 썩 좋은 건 아니었어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사이에도 선뜻 좋아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사는 일을 매일 일기를 쓰면서 살아보라. 그래서 아주 작은 것 같던 순종을 했던 것, 그게 제 인생을 확 바꾼 거예요. 지금의 선한목자교회가 된 것도 사실 중요한 역할이 거기에 있었고 지금 제가 은퇴하고 사역하는 일도 동일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딱 다잡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매일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았는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주님을 생각하고 하루를 주님과 검증을 하고 살아요. 그렇게 살기를 한 달, 그렇게 살기를 1년, 그렇게 살기를 10년, 그렇게 살기를 이제 15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 함부로 못하게 되고, 어떤 결정도 그냥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 못하게 되고,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게 돼요. 전에는 어려운 일, 급한 일 일어나면 예수님보다는 사람 먼저 찾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이 차이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수시로 주님을 생각해요. 전에는 일기 쓸 때 그때 주님 생각이 났던 적도 많았는데, 처음에는. 이제는 수시로 주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만 설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설교는 기승전 동행일기라는 말도 들었어요. 아유, 유 목사님 설교야 결론이 뻔해. 또 일기 쓰라는 거겠지 뭐. 주님 바라보라는 거겠지. 근데 자꾸 그쪽으로 가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계신 주님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주님만 의식하며 살고, 잠을 잘 때도 예수님 꿈만 꾸고 싶고, 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물려주고 싶은 것은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 그거 물려주고 싶고, 제 인생 전체를 오직 예수님에게만 맡기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 메시지 전하다가 주님 이제 오라 하시면 달려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게 제 모든 소원이에요. 또 어떻게 이렇게 내가 바뀌나 신기할 정도.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살아보니까 주님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정말 살아보시라. 마음에 그냥 나도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당장 급한 일 또 하다못해 TV에서 뭐 재밌는 것만 하나 나와도 다 잊어버려요. 주님은 어디 갔는지. 그러다가 언제 생각나요? 설교 때 또 생각나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서 벌써 끝나요. 나가면서 몇 사람하고 인사하다가 누가 또 좀 째려보면 그냥 그 순간으로 다 망쳐요. 네. 주님은 간 곳 없고 미운 사람밖에 없고 짜증나는 사람밖에 없고 맨 그렇게 사는 거예요. 꼭 여러분 2026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적으로 정말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절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만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주목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았는지 매일 일기를 쓰면서 점검해 보고 살아보세요. 개인도 교회도 확 달라져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였는데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못 살았을까 안타까울 정도예요. 근데 꼭 부탁을 드리는데 혼자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는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시는, 장로님이랑 우리 교인들도
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렇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다 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도 예수님과 동행하자. 교인들도 우리 다 주님과 동행하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 내 안에도 계신다. 이렇게 온 교인들이 다 믿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이런 분위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목회할 때 부목사님들과 매일 일기를 같이 나누고 산 거예요. 정원영 목사님하고도 지금도 일기를 같이 나누고 살아요. 장로님들하고도 일기를 매일 같이 나누고 살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제일 살기 좋아요. 그런데 주변에 주님과 동행하려고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자는 말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일기까지 쓰자 그러면 기절할 줄 알아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게 내가 어려워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근데 주 안에 있는 교회, 우리가 새해 정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자.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 그러려면 교회적으로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렇게 하세요. 1968년에 체코슬로바키아, 예전에 그랬죠. 체코슬로바키아에 소련이 침공을 했었는데, 근데 그 바로 직전에 그 체코슬로바키아 수도였던 프라하에 어느 교회에 진짜 싸움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 도시가 다 알 정도로 장로님이 5분이 있었는데 장로님 5분이 다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하여튼 동네 다 알아요. 이 교회 싸움을 많이 하는 교회라고.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교인들은 서서히 떨어지고 교회는 영적인 힘이 점점 죽어지고 장로님들도 책임감이 느껴지는데 누가 선뜻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너무 마음에 강하게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장로님들이 서로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선뜻 그 장로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아주 정말 놀라웠게 5 장로님이 다 회개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극적인 변화죠. 그런데 그렇게 된 바로 몇 주 뒤에 소련이 침공을 해 들어온 거예요. 공산정부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공산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짜는 중에 교회가 나쁜 데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 나쁜 데라. 근데 이 교회가 딱 이제 정보 당국에서 캐치가 된 거예요. 이 교회가 무지하게 싸우는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샘플로 교회가 얼마나 나쁜 데인지를 사람들에게 광고하려고 전격적으로 5 장로님을 체포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문에 들어갔어요. 다른 4 장로가 당신의 이 허물에 대해서 폭로했다. 당신도 그 4 장로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근데 5 장로님이 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장로님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고자질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장로님을 용서할 거라. 여전히 나는 그 장로님을 사랑한다. 이 비밀경찰이 아무리 회유하고 협박을 해도 5 장로가 누구도 다른 장로의 허물이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화가 잔뜩이 나서 5 장로를 대절신문을 시켰습니다. 만나게 하면 싸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5장로를 불러다가 대절신문을 하는데 이 비밀경찰이 의도한 것과 완전히 반대로 그 5장로가 어쩌면 그렇게 서로에 대한 존경 그리고 믿음, 사랑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소문으로 듣기는 그렇게 서로 싸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나?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이렇게 듣다가 이 신문관이 5장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들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도 좀 가르쳐달라. 자기가 볼 땐 이건 사람이 된 일이 아니라 이건 도대체 무슨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새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아마 만만치 않은 고비도 어려움도 올 거예요. 주님이 재림이 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마귀는 무섭도록 역사합니다. 특히 마귀가 믿는 성도와 교회를 타겟으로 놓고 안 되기를 마귀가 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가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일에 하나가 되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하나가 되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그리고 우리 속계 식구도 우리 선교 회원들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어린아이들까지 우리 다 그렇게 살자. 남편과 아내도 새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 절대 싸우지 말자.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오는데 마귀에게 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새해에는 하여튼 주님께 즐거이 순종하고 예수님 기뻐하는 일에만 목숨을 걸고 한번 살아보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연말에 1년 딱 지난 내년 연말에 무슨 일이 1년 동안 있었는지 영상 광고 아까도 영상 보여주셨는데 저 기가 막힌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그 책을 읽어보면 딱 1년만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실험을 해보라. 그런 권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 하여튼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실험을 하고 여러분 1년 동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제 동행일기 쓰는 겁니다. 쓰지 말라고 하실 때는 쓰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주님이 넌 쓰지 마. 분명히 그렇게 응답 받으신 분들은 억지로 쓰지 마세요. 네. 근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지금.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세요. 1년 동안 철저히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기를 혼자만 쓰는 게 아니고 속계 식구들이, 선교 회원들이 한번 그렇게 살아. 그러면 개인, 가정, 교회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지. 할렐루야.